어제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21절 그렇게 끝났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사실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그 다음은 부모 또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상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 돼야 될 것인지 어떻게 풍성해야 될 것인지 그 에베소서의 어떤 그 주제를 놓치지 않고 쭉 일관적으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하관계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해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상하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 이 어떤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는 뭐 하는 거예요? 부부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 부부 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이 부부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부부란 개념이 많이 깨질 때 이혼할 때 흔히 말하는 볼 때 보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부부라는 거 또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자신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또 자신의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속된 말로 어떤 가치를 증명해 줄 파트너를 구하면 반드시 그 결혼은요 그 부부관계는 안 좋고 깨지게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연예인들의 어떤 부부관계가 많이 깨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실 이겁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맞는 파트너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는 그러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복종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 되는 관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는 관계 이게 부부관계인 줄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종하라, 막 이렇게 오해하시면 여러 가지 것들 뭐 이렇게 오해하는데 원래는 헬라어 중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근데 이 말씀을 굳이 설명하려고 그 순종을 복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네요. 아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은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근데 성경의 어떤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예. 성경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알았는지 남편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걸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서로가 서로를요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과 같이 하나니. 예. 이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 되는 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이게 하나됨의 비밀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이게 권위, 부부가 하나 되고 또는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종과 상전이 하나 되고 그 권위가 아니라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 질서를 잘 지킬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듯이 교회와 그리스도도요 뭐라고요?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따로 생각해요. 지금도 작금에 지금 실검
인기 차트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죠. 어느 교회가 더불어서 또 유명하죠. 수요일 날도 같이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그들에 대해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이냐, 올바른 목회자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칫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 보면 하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의 신앙은 사실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하고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성이 있다고 해서, 생각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사실 입장 표명할 수 있는 거, 좋은 용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마음은 뭐예요?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아파한 마음으로 사실 교회를, 몸된 교회가 좀 변질될 때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맞아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다 없다? 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됨을 추구하시니까. 근데 잘못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정말 똑똑하네, 또 꼭 교회에만 하면서 교회의 어떤 신앙을 교회 막 널린 게 교회니까 이 교회의 소속을 떠나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자기 신앙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게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신앙에 발전이 있고 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오해한다니까요. 오해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정말 말씀대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흔히 하는 오해가 뭐냐면 이런 오해들, 특히 지금 근래 미국에 이런 신학이 있었다고 했죠. 지옥 없음의 신학.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지옥에 보내겠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창조주가 어디 있겠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얼핏 보면 말이 되는 것 같죠. 말이 되는 것 같아서 미국의 한참 신조 중에 지옥 없음 신앙. 사실 지옥은 그냥 잘못된 개념이고 원래는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야.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지옥이라는 게 악한 영은 모르는 거죠. 악한 영이. 사실 지옥이라는 개념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악한 영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악한 영이 혼자 죽기 정말 괴로우니까, 혼자 죽기 너무 아쉬우니까 누굴 데리고 가려고 해요? 그 무적행에,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맨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 누굴 데리고 가려고 하냐면 하나님 만드신 이 땅의 권세 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지옥이고 이게 악한 영의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냥 이것만 진짜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느끼는, 내 삶 가운데 도전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신앙이 제대로 자라게 돼 있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 정말 마음을 두고 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들과 인생의 축복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붕해 가운데 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막 여기저기서 뭐 열심히 충성하려고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종과 섬김의 관계가 있을 때 올바른 하나됨과 풍성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소원하기는 복종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 부부가 또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관계가 복종과 섬김으로 하나 되고 풍성함에 이르시는 우리 새인생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